오늘 저희들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10장 12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0장 12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12절, 13절, 14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에 넘겨주신 그날에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이 보는 앞에서 여호와께 말했습니다. 오 해야 기브온에 그대로 멈춰 있어라. 오 달아 아얄론 골짜기에 그대로 멈춰 있어라. 그러자 백성이 적들에게 원수를 갚을 때까지 해는 멈춰 있었고 달도 멈춰 섰습니다. 야살의 책에 기록된 대로 해가 중천에 서서 하루 종일 지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여호와께서 사람의 말을 들어주신 날은 전무후무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편에서 싸우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희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함께 기도하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함께 예배하는 모든 예배자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저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성령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하나님의 터치와 하나님 우리를 향하신 뜻들이 다시금 선포되는 하나님 역사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제가 읽은 굉장히 감동적인 책 가운데 하나는 5만 번 기도 응답을 받은 조지 뮬러라는 책입니다. 여러 위대한 기도자들 가운데서도 현대 기독교사에서 가장 가득한 간증을 가지고 있는 분 가운데 하나가 바로 조지 뮬러, 고아들의 아버지로 불렸던 그의 헌신적인 삶과 그 수많은 고아들을 섬기며 그 삶 가운데 채워진 수많은 간증을 담고 있는 책이 5만 번 기도 응답받은 조지 뮬러의 비밀 이런 책이 있습니다. 축복하기는 여러분의 삶의 평생 속에서 정말 조지 뮬러의 고백처럼 하나님 주시는 가득한 기도의 응답들이 풍성히 흘러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그 책의 일화 가운데서 여러 가지 것들이 있지만 처음에 이제 한 30명 정도 데리고 고아원을 운영하기 시작할 때입니다. 고아원을 운영하는데 이게 점점 후원으로 이루어지는 고아원이다 보니까 이렇게 후원이 넉넉할 때도 있지만 굉장히 부족할 때가 있습니다. 하루는 음식을 담당하는 요리사가 이 원장인 조지 뮬러에게 이야기하는데 우리 아이들 30명이 있는데 이 아이들을 위한 음식이 이제 다 떨어졌다고, 내일이면 이제 음식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디데이가 되었고 그 다음 날 이제는 정말 더 이상 나눌 빵도 음식도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다시금 조지 뮬러에게 찾아가 이야기하는데 도저히 이번 끼니의 식사는 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조지 뮬러, 우리는 어떻게 하냐고. 조지 뮬러는 이 요리사에게 이야기하기 시작하는데 평소대로 접시를 30개 준비하고 물컵과 함께 식탁에 올려놓고 기다리십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30분이 지나서 요리사가 식사 전 이야기하기 시작하는데 식사 시간 30분 남았습니다. 조지 뮬러요, 어떻게 할 것인가? 식사 시간 20분이 되어 조지 뮬러요, 어떻게 할 것인가? 식사 시간 10분이 되었고 5분이 되었고 요리사는 빈 접시와 빈 컵을 가득 채운 채 초조해하며 이리저리 왔다 하며 아무것도 하지 않는 조지 뮬러를 향한 원망과 걱정을 쏟아내고 있는 그 순간 드디어 식사 시간이 정확히 되는데 이 시간과 함께 문 밖에서 노크 소리가 들리며 식료품 회사에서 고아원에 기증하려고 아침 일찍 출발하여 보낸 가꾼 따뜻한 빵이 정확한 식사 시간에 맞춰 배송되는 간증들. 할렐루야. 조지 뮬러가 또 한 번 이 애슐리 타운이라는 이제 점점 더 큰 고아원으로 성장해 가는 과정 가운데서 한 번은 이 추운 겨울의 날씨에 이제 이 보일러가 고장이 나고 그날따라 유독 찬 바람이 이 고아원 전체를 덮고 있는 날이었습니다. 급하게 수소문을 내서 고아원에 이 보일러를 고치고 싶지만 약 한 주는 걸리는 부품을 구입하고
기술자가 오고 하면 한 주 동안은 도저히 이 보일러가 가동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가 들립니다. 그날 유독 점점 더 추워지는 강한 이 추위와 이 칼바람 속에서 사람들이 모두 걱정하고, 정말 이 추위는 우리 아이들이 두꺼운 이불로 도저히 날 수 없는 정말 걱정이 되는, 정말 생명이 걱정이 될 정도의 추위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조지 밀러는 늦은 이제 해질녘의 시간에 성경책 한 권을 끼고 교회에 자신만의 기도의 처소로 걸어가기 시작합니다. 밤을 새는 조지 밀러의 기도 속에서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기 시작하는데, 바람의 방향이 바뀌기 시작하고, 이 뜨거운 이제 고기압이 정말 기압이 바뀌기 시작하면서 도저히 그 추운 겨울 날씨에 상상할 수 없는 따스한 바람이 그 지역 일대 전체를 뒤덮게 되는, 아니 이 날씨에 어떻게 이러한 따스한 바람이 불 수 있을까 할 정도의 기적적인 이 기온의 변화와 바람의 변화와 기압의 변화가 이 애슐리 타운이라는 추위 속에 있는 어린이들을 외면치 않으신 조지 밀러의 기도에 응답될, 제가 지금 2개 이야기했으니까 49,998개가 이제 더 남아 있는 겁니다. 이런 기도의 간증들을 우리가 참 많이 듣는데, 내 삶에 있는 기도의 문제가 아니라 정말 누군가는 이렇게 기도해서 간증을 하고 기도 응답을 받구나라고 생각하기도 하고, 그래 그렇게 위대한 사람들은 그렇게 기도 응답 받는구나라고 한숨 쉬고 생각하기도 하는데, 실은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이야기하는 것 가운데 한 가지는,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는 자, 전적으로 의탁하는 자, 내 개인의 욕망과 내 개인의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사람과 하나님의 교회와 믿음의 가정을 위해서 드리는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시대 가운데도 동일하게 응답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은혜 가운데 바자회가 잘 마쳤습니다. 정확히 2년 전 저희가 바자회 할 때 저희 청년들이 아울렛을 준비하며 한 2,000불 정도의 수익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주시는 그런 거룩한 부담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 2배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니 아울렛이 가려고 하는데 재정이 부족한 청년들이 이렇게 가득한데, 하나님 내가 부자 되게 해달라는 게 아니라 우리 청년들, 이렇게 밤을 새며 외면하는 우리 청년들, 하나님 외면하지 마시라고. 객관적으로 준비하는 준비 기간은 짧았고 저희 청년들이 할 수 있는 음식의 양도 여러분 많지 않았습니다. 오늘 특별히 주먹밥도 첫 번째 주먹밥, 두 번째 주먹밥, 세 번째 주먹밥, 커피도 첫 번째 생산된 커피, 두 번째 생산된 커피, 세 번째 생산된 커피. 처음에 것은 무슨 맛에 좀 이렇게 의문이 있는 음식들이 좀 가득했지만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음식이 좋아지고, 정말 이 많은 음식이 도저히 팔릴 것인가 걱정했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놀랍게 여러분 2배의 매출이 기록된 줄로 믿습니다. 기적이었습니다. 근데 바자회를 준비하는데 저희가 준비한 것보다 실은 더 큰 체험들이 가득했는데, 한 형제가 일하는 회사의 사장님이 이 정말 형제가 가는 이 아울리치와 이 아름다운 헌신의 사역을 보고 그 회사의 사장님이 저희 바자회를 위해서 큰 이렇게 도네이션을 해주시기도 하시고, 그 도네이션의 일부 여러분 아이스크림을 오늘 여러분 모든 순장 모임, 이 순모임 시간에 여러분 다 먹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가 하면 한 집사님이 본인의 피자 가게에 피자를 무료로 다 준비해서 저희 청년들의 바자회를 위해서 도네이션 하시기도 하시고, 또 우리 학생들의 한 어머니께서, 학부형께서 200인분의 떡볶이를 저희들이 다 이렇게 함께 만들어 주시기도 하고, 보통 청년들이 할 수 있는 떡볶이 양이 한 5인분 넘지 않는데 어머니가 오시니까 200인분이 이렇게 막 생산되는, 개인의 꿈과 개인의 욕심이 아니라 위대한 기도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위한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말씀의 핵심 가운데 하나는, 우리가 위대한 기도를 드리는 것을 회복하자라는 거예요. 가끔 이야기하지만 어린 소년이 아버지에게
오늘 맛있는 떡볶이를 사 먹기 위해서 1달러를 달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요. 정말 3학년이 되고 4학년이 되고 엘리멘터리가 되어서 정말 2달러 주세요, 3달러 주세요 어머니에게 이야기할 수도 있는데 20살이 되고 30살이 되었는데 이제 청년이 되었는데 오늘도 교회 오면서 어머니에게 엄마 1달러만 주세요, 저 교회 가서 떡볶이 사 먹겠다라고 이야기한다면 이게 좀 성장 발육에 정서적인 성장에 큰 이렇게 의문을 가진 형제, 자매일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여정 속에서 우리가 많은 기도를 할 수 있고 신앙의 첫걸음에는 내가 원하는 내 자신을 위한 기도를 마음껏 쏟아내는 거 저는 너무 좋은 것이다 생각됩니다. 특히나 또 신앙의 초창기에 하나님께서 좀 빨리 응답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 정말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이니까 하나님 저 자매가 너무 좋습니다, 저 자매를 만나면 내가 정말 주님 열심히 믿겠습니다. 극적으로 그 자매의 마음을 열어주시기도 하고 아니기도 하고 그런가 하면 시험을 위해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믿음의 초신자 때는 좋은 결과와 좋은 합격과 이게 왜 이렇게 인생이 이렇게 잘 풀리나 할 정도의 신앙의 오히려 첫걸음 때 하나님께서 그 개인의 기도의 제목들을 즉각적으로 응답해 줄 때 참 많습니다. 그런가 하면 신앙이 점점 자랄수록 아버지와 아들, 아버지와 딸 관계인 하나님과 우리와의 상관 속에서 계속해서 1달러만을 구하고 계속해서 2달러, 3달러를 구하고 있다면 이것은 조금 다시 생각해 볼 문제다라는 사실이에요. 저는 여러분들과 나누는 기도, 오늘 핵심을 위대한 기도라고 정의하고 싶습니다. 위대한 기도라는 것은 내 인간의 욕심을 위해서 주님 내가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주님 내가 위대한 의사가 되고 내가 위대한 정말 이 경제 비즈니스맨이 되어서 내가 성공하고 싶다라는 기도, 더 위대한 기도라고 생각할 수 있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시대를 위해서, 이 전 세계의 구조적인 문제를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승리를 위한 기도가 저는 위대한 기도다라고 생각됩니다. 저는 저희 젊은이들이 정말 오늘 이 여호수아의 말씀을 묵상하는 속에서 저는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한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이 정말 믿음의 통 큰 기도를 우리가 회복했으면 좋겠다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본문을 보면은 우리가 지난주까지 이제 8장 이제 아이성의 실패를 딛고 일어나 실패를 딛고 전진하는 여호수아의 큰 승리를 경험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있는 본문 10장 사이에 9장을 훌쩍 뛰어넘는데 9장에는 어떤 스토리가 등장하는가 하면은 그 아이성에서 실패를 딛고 일어나 큰 승리를 경험했던 여호수아가 다시금 또 쓰러지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가나안과의 전쟁을 할 때에 죄의 그 뿌리까지 뽑기 위해서 그 가나안 사람들과는 이렇게 함께 조약을 맺고 평화롭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땅을 온전히 차지할 수 있도록 실은 죄와의 전쟁, 이방신, 우상과의 전쟁, 확실하게 끝까지 이 모든 가나안을 차지할 것을 명령하셨는데 아이성의 승리가 너무 컸던 것인지 여호수아에게 어느 날 갑자기 이방의 낯선 사람들이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이 허름한 옷과 낡은 이 신발을 신고 그리고 그들이 가져온 빵에는 곰팡이가 서려 있고 아무리 봐도 정말 한두 달은 걸어온 것 같은 멀리 있는 민족들이 와서 이야기하기 시작하는데 9장의 스토리예요. 우리는 저 멀리서 왔는데 여호수아 당신과 이스라엘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는 가나안 사람들이 아닙니다. 당신의 하나님 이야기를 들었는데 너무너무 대단하신 그 하나님 우리도 존경하는데 정말 언젠가 당신과 우리가 만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우리랑 화친을 맺읍시다. 우리랑은 이렇게 평화의 조약을 맺어서 정말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맹세해서 우리 민족은 절대로 공격하지 마세요라는 너무 설득력 있고 저 멀리 있는 하나님이 가나안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 민족이라 생각했던 여호수아는 그들의 리더들과 함께 상의해서 그래 그럽시다. 당신의 민족은 절대로 우리가 진멸하지 않겠다라는 이 조약을 체결하는데 9장에 보면 3일이 지난 후에 이제 알게 되는데 이 사람들이 멀리서 온 사람들이 아니라 이스라엘과 전쟁을 곧 앞둔 가나안에서 역시나 우상 숭배를 하고 가나안의 민족의 중심 가운데 있던 기브온 족속이
정말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느꼈기에 그 동기 자체는 좋지만 이스라엘을 속여가며 조약한 이 잘못된 조약. 9장 14절 성경 보면 오늘 이렇게 기록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대의 양식을 취하고 어떻게 해야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않고, 오늘 성경의 이 분위기를 보면 성경을 통해서 이야기하는데 하나님께 묻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께 아뢰지 않고, 또 아이성의 실패가 이 기브온 족속과의 이 동맹에 그대로 드러나는 것을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위대한 기도가 사라졌을 때에,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을 위한 승리의 기도와 질문과 응답이 사라진 이스라엘에게는 또다시 위기가 찾아오기 시작하는데, 여호와께 맹세했기에 이 약속은 지키기는 해야 되는데, 전열을 가다듬고 전쟁을 이제 준비하려고 이제 점점점 이제 전쟁이 시작되는데, 이 기브온이 여호수아와 조약을 맺었다는 소식을 듣고 주변의 5 왕들이, 주변의 주요한 5개 동맹군들이 이 기브온을 공격하게 되고, 한국과 미국이 전쟁 가운데 서로 이 상호 조약이 체결되는 것처럼 자동으로 여호수아에게 구조를 요청하게 되고, 여호수아는 어쩔 수 없이 그 가나안 족속의 한 민족을 위해서 준비되지 않은 갑작스런 5 종족과의 이 한 번의 싸움이 순간적으로 시작되는 것, 이게 오늘 9장 그리고 10장으로 이어지는 스토리의 흐름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위대한 기도를 상실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모든 기도의 그런 모든 삶의 습관들이 사라질 때에, 마치 우리 원수 마귀는 그럴듯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지만 속이는 모습으로, 때로는 광명의 천사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찾아와서 합리적인 것 같기도 하고 좋은 것 같기도 하고 정말 괜찮다라는 생각이 되어 쉽게 거기에 우리의 모든 것을 쏟아내고 빼앗기게 되는 위대한 기도를 상실한 이 기브온의 실패를 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우리는 배우게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이 대목, 이 실패한 이 또 한 번의 좌절 가운데 여호수아는 다시금 이제 주님을 붙들고 이제 전쟁을 시작하는데, 저는 오늘 가장 감격적인 순간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마라, 가서 싸워라 라고 다시금 말씀해 주기 시작하고, 하나님이 싸우라고 말씀하고 가서 전쟁을 하기 시작하니까 이 전쟁터에 실제 사람들을 막 이렇게 싸워서 한두 명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막 우박이 쏟아지는데, 칼로 죽은 자보다 이 우박에 맞아 죽은 자가 훨씬 많을 정도의 이 대승리가 이제 시작되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인간이 아둥바둥하는 것과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게 됩니다. 구약 성경 보면은 하나님의 천사 한 명이 오니까 28만 대군에 갔다가 이렇게 한 번에 혼돈 가운데 쓰러뜨리는 것처럼, 세상의 그 강력한 어떠한 폭탄과 신무기로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역의 4차원적인 힘과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부어질 때에 놀라운 하나님의 승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부어진다는 소리예요. 그런데 저는 오늘 진짜 초점 맞추고 싶은 건 근데 이 한 구절입니다. 12절 말씀이에요. 이렇게 전쟁이 이제 막 승리 모드로 도저히 이길 수 없는 또 한 번의 전쟁을 하늘의 우박을 통해서 정말 크게 이겨가고 있는데, 해가 점점 저물어 가고 있는 거예요. 이제 3시, 4시, 5시가 되어가며 해가 누잇누잇 져가니까 이 전쟁의 끝을 보고 승리를 해야 되는데, 어둠이 찾아오면 더 이상 전쟁할 수 없게 되고, 가나안 5 족속들이 전열을 가다듬고 다시금 그들의 군대를 정비하고 그 다음 날이 되었을 때는 이 전쟁의 성패를 다시 처음부터 시작해야 되는 뭔가 매듭이 지어지지 않는 상황 가운데서 여호수아가 어떤 기도를 하기 시작하냐 하면은, 오 해야 기브온에 그대로 멈춰 있어라, 오 달아 아얄람 골짜기에 그대로 멈춰 있어라, 시간아 멈추어라. 여러분, 이게 역사상 없었던 어마어마한 기도를 드리는 여호수아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그냥 기브온 족속 오니까 그래 편하게 지내자라고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은 채 실수했는데,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정신을 차리고 여호수아가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그 누가 드렸던 기도들보다 더 엄청난 기도를 드리는데, 해야 멈춰라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달아 멈춰라, 지구의 자전과 공총과 우주의 모든 움직임아 멈춰라. 하나님의 군대가 싸우고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있는데, 이 하나님의 영광이 멈추지 않도록
이 전쟁이 끝까지 승리할 수 있도록 해야 멈춰라. 제 마음에 순간적으로 이런 기도가 떠올랐습니다. 1시 한 10분 되고 1시 한 15분 되니까 갑자기 그동안 팔리지 않던 떡볶이와 피자가 막 불티나게 팔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배는 다가오는데 이게 우리는 예배가 더 소중하기 때문에 파는 것보다 예배가 더 중요한데, 오늘 이 말씀 묵상하던 제 마음속에 문득 해보고 싶은 거예요. 해야 멈춰라. 20분만 더 팔게 하여 주시옵소서. 달아 멈춰라. 주님, 내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제 마음속에 그런 말씀이 순간 들었는데 주님의 마음이 다시금 임하더라고요. 그러면 너무 복잡한 일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라, 나머지 재정도 다 채워줄 거다라는 마음과 함께 기도를 제가 거두었지만, 여호수아의 이런 위대한 기도가 특히나 인생의 전반부에 스타트라인에 있는 젊은 믿음의 청년들에게 저는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매일 $1 주세요, $2 주세요. 하나님을 향해서 나를 위해 이것 주세요, 이것 주세요, 이것 주세요. 주님, 나도 남자친구 한번 사귀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형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나도 결혼하고 싶습니다. 다 좋은 기도예요. 저는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주님, 나도 빨리 더 좋은 직장, 연봉 10만 불 빨리 돌파하고 싶습니다. 그 직장 내게 열어주십시오. 좋은 기도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마음을 열고 믿음의 눈을 뜨고 위대한 기도를 드리기 시작하는데, 하나님, 이 시대 가운데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한 수많은 약 6천 개의 미전도 종족들에게 복음이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통 아멘 하시는데 이런 위대한 기도에, 하나님, 오늘도 저 죽어가는 아프리카 백성들을 정말 내 인생 다해서 이 땅 가운데 굶어 죽어가는 자가 없는 그날이 오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이 미국 땅 가운데 LA에도 산타나에도 요즘은 얼바인 곳곳에도 길 잃은 홈리스들이 너무 많은데, 주님, 이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며 삶의 마지막 희망조차 상실한 이 홈리스들을 하나님의 품으로, 다시 가정의 품으로, 건강한 직업의 품으로 옮길 수 있는 그날, 그 일을 위해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세계적으로 위대한 외과 의사였던 하워드라는 이 의사는 그의 인생 첫 번째 이 메디컬 스쿨의 입문에 앞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나의 모든 지혜, 하나님, 나는 나의 모든 시간, 하나님, 나는 나의 모든 재능, 하나님, 나는 나의 모든 자원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내 인생 모두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과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일에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그 학교에 왜 가야 하는지, 내가 그 직장에 왜 가야 하는지, 내가 왜 결혼을 해야 하는지, 홀로 있을 때 하나님 안에서의 안정감과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결코 두 사람, 형제가 자매가 만난다고 해서 모든 것이 백마탄 왕자님이 변화시켜 줄 것처럼 변화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직장에 내가 만족하고 기뻐하지 않는 사람이 직장에 이 플레이스가 옮겨졌다고 해서 막연히 내가 행복하고 기뻐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가 삶의 모든 부분에 위대한 기도를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어릴 적 우리의 삶 가운데 있었던 가정이 황폐되고 가정이 깨어졌었는데, 예를 들자면, 주님, 그러나 나는 정말 믿음의 가정을 일구고 싶습니다. 하나님 잘 믿는 믿음의 형제를 허락하여 주셔서 정말 이 시대 모든 청년들이 배우고 쫓을 수 있는, 하나님이 들어서 사용하시는 바로 그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의 모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 청년부에서 요즘 이렇게 커플들이 막 우후죽순 탄생하고 있습니다. 이게 예배 드리다가도 이렇게 젊은이들은 서로 이렇게 눈이 맞기도 하고, 근데 다 그런 건 아닌데 가끔 이렇게 여기서 아름답게 행복하게 이렇게 결혼하면 공동체에서 좀 더 후배들과 동생들을 위해 헌신해 줬으면 좋겠는데, 결혼하면 바빠요. 시댁에도 가야 되고 처가에도 가야 되고 이렇게 사라져갑니다. 가끔은 또 연애를 하기 시작하면은 몸된 교회 속에서 오히려 점점 멀어져서 이렇게 둘만의 시간만을 공유하기 원하는
예배도 드리기 힘들어지는 때로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도 있죠. 주님, 나는 그렇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내게 그 형제 허락하시면 주님, 내가 완전 올인해서 하나님 더 섬기겠습니다. 할렐루야. 조건적인 기도 같기도 한데, 아니 그러니까 진짜 믿음의 형제를 위해, 진짜 믿음의 가정을 위하는 것이 나의 꿈이라면은 진짜 신앙 좋은 형제 만나면 되는 거죠. 얼굴은 옥동자라도 괜찮은 거예요. 믿음의 가정을 이루는 것이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위대한 기도들이 회복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종교개혁자로 알려진 루터는 그의 삶 가운데 위대한 기도를 드린 것으로 유명합니다. 루터는 하루는 정말 그의 친구 프레드릭이 이 큰 질병에 빠졌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나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의 친구 프레드릭에게 이러한 편지를 쓰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는 친구여, 나는 너에게 명령한다. 너는 그 아픔의 자리를 딛고 일어나라. 왜냐하면 나는 아직 교회 갱신과 종교개혁을 향한 사명이 남아있는데, 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사명을 위해서 나는 친구 당신의 조력이 필요하다. 나는 믿는다. 친구가 죽음의 자리 가운데 쓰러졌다라는 소식을 절대로 듣지 않게 될 것을. 루터의 기도들이, 이 역사가들에 의한 기록을 보면 굉장히 도전적이고 힘찼던 것을 보게 됩니다. 나는 전능자를 열렬히 찾았다. 나는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 자체의 가장 강력한 무기로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다. 의인의 기도는 강구하는 힘이 켜서 병든 자를 낫게 한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하나님 존전 앞에 내밀며 나는 기도했다. 형제를 고쳐 주시옵소서. 종교개혁을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다시금 주님의 영광의 회복을 위해서 주님, 우리 인생에 통큰 기도를 드리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이에요. 물론 주님께 모든 것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습니다. 감사한 것은 주님께서 우리의 이 모든 고백에 항상 귀 기울이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친구들도 여러분 이야기 듣는 거 좋아하지만, 여러분 관심 없는 이야기 하면은 뭐 이게 건성으로 듣기도 하고 그냥 흘려 듣기도 하는데, 우리 주님께서는 여러분이 아무리 재미없는 이야기, 아무리 썰렁한 이야기, 어떤 이야기에도 귀를 쫑긋 세우시고 들으시는 거예요.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주님은 계속해서 들으시고 좋다 하시는 거예요. 주님 여러분의 개그를 좋아하세요. 주님 여러분의 그런 이 화법을 주님 좋아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그 어떠한 외침도 주님께서는 귀담아 들으실 뿐만 아니라 그 모든 우리의 외침에 반응하기 원하신다. 저는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한 가지 회개하며 또한 제 삶에 주님을 뜨겁게 믿던 그 대학생 시절을 다시금 떠올리게 됩니다. 제가 전공이 비즈니스인데 저희 학교에 다니는 크리스찬 이 기독 학생들과 함께 매일 밤 10시에 저희는 기도회를 가졌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그렇게 그 당시에는 생각했어요. 아, 세상은 오늘 내가 무릎 꿇는 이 기도회를 통해서 움직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대학교 2학년 때부터 졸업할 때까지 3년 동안 단 하루도 빠지지 않고, 제가 학교에 있는 모든 날 단 하루도 빠지지 않고 매일 밤 10시에 모여 함께 찬양하고 기도회를 거행합니다. 이 기도의 목적은 개인적인 문제와 시험 잘 보게 해주세요, 취업 잘하게 해주세요, 이러한 기도가 아니라 철저히 민족과 족속과 열방을 향해 기도했습니다. 그때 지구본을 돌리면서 막 나라 이름을 외웠던 기억이 납니다. 우즈베키스탄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키르기스탄과 타지키스탄과 아제르바이잔과 아프가니스탄. 요즘 이게 열방을 향해 기도를 안 하니까 이게 발음들이 꼬이기 시작하는데, 그때 함께 했던 그 형제들과 늘 밤을 새며 세계 열방의 주요한 이슈들을 위해서 기도했던 기억들 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오늘 우리는 왜 공부를 하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오늘 우리는 왜 이 자리에 있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오늘 우리는 왜 이 시점 가운데, 이 나이 가운데 우리를 살게 하셨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때 대학생 때부터 제가 드렸던 기도 가운데 하나는, 주님 내 삶 평생을 통해서 100개 미전도 종족이 주님께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제가 매일 기도했습니다. 예수님을 한 번도 만나지 못한, 교회가 없는 unreached people,
그 누구의 선교의 발걸음도 도달하지 않은 100개 민족 주님 내게 주십시오.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걱정합니다. 아니 목사님 이렇게 몸은 하나고 영어도 못하는 목사님이 어떻게 100개 미전도 종교에 가서 다 복음을 증거하겠냐고. 여러분, 그런 위대한 일을 저 혼자 하지 않습니다. 저 혼자 죽지 않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죽습니다. 100명의 청년만 있으면 가능합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 자매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을 향해 도전합니다. 오늘도 세상의 가나안 땅 가운데 있는 다섯 왕들은 우리의 삶을 공격합니다. 내일에 대한 두려움이라는 두려움의 왕이 여러분을 공격합니다. 오늘도 가나안 땅 가운데 있는 절망이라는 절망의 왕이 당신을 공격합니다. 오늘도 죽음이라는 죽음의 그림자의 왕이 당신을 공격하고, 오늘도 욕망과 욕심과 음란이라는 세상의 왕들이 당신의 삶을 황폐하게 공격합니다. 여호수아의 시대와 우리의 시대는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되는 세상의 가나안의 수많은 공격이 있지만, 단순히 내가 살고 내가 승리하고 싶은 나의 욕망을 넘어 주님 하나님의 교회가 쓰러지지 않게 하시고, 우리 가정이 믿음의 가정으로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해야 멈춰라, 달아 멈춰라, 주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외쳤던 여호수아의 기도와 같이 위대한 기도가 당신의 삶 속에서 온전히 펼쳐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한국에 넘치는 메르스 사태를 바라볼 때 기도하는 것이죠. 주님, 정말 저 땅에 그 아픔이 멈추게 하여 주시고, 이 작은 바이러스가 국민들을 죽음으로, 정치, 경제, 사회, 문화와 국가 자체의 존립이 흔들리는 어려움을 주고 있는데 이 어둠의 그림자가 끊어지게 해 주십시오. 주님, 오늘도 IS에서 수많은 어린이들이, 오늘도 수많은 여성들이 유린당하며 수많은 믿음의 지하교회 성도들이 순교의 제물이 되고 있는 저 중동 땅 가운데도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지구 반대편 저편에 한 끼 식사가 없어 죽어가고, 억지로 살았지만 영양실조로 인해서 성장이 멈춰져 버리고, 두뇌, 뇌의 성장까지 멈춰져 버려 살지만 지적장애로 살 수밖에 없는 저 참혹한 아프리카 땅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주님 지혜를 주시고,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해 내 전공을 사용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내 전부를 사용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의 꿈을 위해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저는 오늘 함께한 모든 믿음의 성도 여러분들이 위대한 기도의 주역이 될 수 있도록, 이 시대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여호수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